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훈련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현주소의 첫 번째 주제인 한국교회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나? 한국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교회 위기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생활 속에만 있으면 무엇이 위기인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점을 느끼더라도 여태까지 하던 대로 생활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뚜렷한 해법이 혁명처럼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국교회 현주소의 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신학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란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게 만드는 뼈대와 근간인데 왜 신학이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신학을 빼버린다면 기독교에는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다양한 신학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 다양성을 없앤다면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곧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신학이 형성될 즈음에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헬라 철학적 사고로 증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삶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것이 전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근거 위에 우리는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삶의 신학이어야 합니다. 실천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만족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 의식이나 모임을 뜻합니다. 곧 교회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나 신앙 행사에 당연히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다는 말은 그 예전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교회 행사가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비롯하여 기도회 등 모든 예전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은 좋지만 목적은 흩어져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만남의 통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 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행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 곧 열매가 크고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 몫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결과를 만들었어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능력으로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어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관계 중심이어야 합니다. 과정이 훨씬 소중합니다. 관계가 빠진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는 생존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생존이란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의미합니다. 생존의 얽매이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생존에 얽매여 이 땅만 쳐다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은 당연히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마치 주님처럼 모든 것을 좌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들이 잘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양들 사이를 가로막기 쉽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목사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신앙 가이드에 그쳐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돕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어느 한 가지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원인이 겹쳐져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쇠퇴라고 하니까 교회의 수나 교인들의 수를 뜻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의 쇠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문제는 성경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방향과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번, 형식 중심적인 문제는 본질을 담는 것이 형식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본질을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3번, 결과 중심적인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와 과정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생존 중심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를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목사 중심적인 문제는 성도가 목회 동역자일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따로따로 서야 하는 존재로 성도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